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36번, 성령강님 2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참회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참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아버지 좀 쓰임 주옵소서. 늘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모든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 성령해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나 혼자 외로이 지낼 때나 한없이 기뻐 웃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성원교회를 세우시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어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우신 외름팔로 강하게 붙드사 저희가 그 말씀을 이루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하는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짧은 삶 속에서 주어지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 축사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생업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이들이 더 부흥하고 흥왕케 되어서 수많은 이들을 살리고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이 아니고요. 지난 주일에 이제 총회 선교주일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모인 헌금이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회 국내 선교부에 잘 전달을 했습니다. 여신도에 원래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회 외부 공사 지난 17일 금요일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 교회 간판 바뀐 거 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작업이 이제 좀 몇 가지 남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십자가 등 작업 그리고 옥상 방수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전면 창 실리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 전에 비가 새지 않도록 위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태용 목사님과 또 일하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팀 모임 오늘 여신도에 모임 후 성가대실에서 갖고요. 앞으로의 전도 일정 관련해서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다음 주일부터 해서 8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에 목양실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사역평가 및 비전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반기 사역을 돌아보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같이 나누고요. 후반기에 있는 목회 일정들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강습회가 오늘 광명 화평교회에서 있는데요. 제가 노예교육부 실행위원이다 보니까 참여해서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출 목사님 그리고 이복순 목사님 딸 되는 김희연 목사님이 여자 군목 최초의 여자 군목으로 이제 임직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24일 금요일 날 충북 영동에서 있는데요. 여러분도 또 좋은 소식이니까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경대에 있던 거 물티슈 보셨나요? 이번에 새롭게 제작을 했는데요. 전도용 물티슈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가셔서 전도하시고 또 쓰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용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수고해 주시고 애쓰셨는데 다음 화요일 날 다가오는 화요일 날 일산 백병원에서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목뼈 이 수술인데요. 좀 큰 수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또 회복하는 시간도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지만 성도들 같이 잠깐 우리 목사님 수술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종 주님께서 하시오니 연약한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송원교회를 향해 수고하고 섬긴 손길이 있습니다. 흘린 땀과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이 기억한 종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고 최중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또 아름다운 시간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도 친히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깨끗한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케 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신 그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원교회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대형 목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수술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수술 이후의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회복하시는 영께서 임하여 주셔서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원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형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날마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태용 목사님 잠깐 나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작지만 우리 수술하는데 조금 보태라고 전달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샬롬 샬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이 평강을 빕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돌이켜 보면 샬롬만큼 큰 축복이 없더라고요. 그냥 일상 가운데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중에 정말 큰 경험을 할 때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샬롬의 축복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기준과 표준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부모라는 표준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특히 잘 나가는 인싸라고 하죠. 인싸인 친구들을 표준과 기준으로 삼아서 생활합니다. 이전에 우리 70대 어르신들 보면요,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KS라고 불렸어요. K가 이제 경기고 나와서 S 서울대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 지역사회나 또 국가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해서 KS 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EPL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죠.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생활하면서 늘 열심으로 또 섬기고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표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표준 삼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표준 삼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렐루야. 목사인 저나 목회자들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게 퀄리티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 믿는 신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볼 때 그 다락방에 모인 수는 120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0명이 되는 이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신도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20명에서 3,000명
늘어난 걸 생각하면 25배, 이 25배나 부흥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1년이 걸려서 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걸려서 된 것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엄청난 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살다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품이나 기질,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사람이 새롭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성격, 인격, 생각, 습관, 만나는 사람, 가는 곳까지도 다 변해버려요. 예수님 믿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사 가서 교회를 정할 때도 보면요, 설교 한 번 듣고 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큰 교회도 다녀보고 이쪽 교회도 다녀보고 좀 멀리 있는 데도 다녀보고 여러 곳을 둘러본 다음에 교회를 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단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를 통해 그들이 누구에 관해 들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나사렛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겉옷을 길가에 펴고요,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격하게 환영했는데 자신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고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에 충격을 줍니다. 그들의 무뎌진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려면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은 가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진 않아요. 억지로 힘으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눈앞에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억지로 교회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그 순간은 예배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먹을 걸로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얼마나 요즘 풍성한 시대예요. 굶어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고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바름교회라는 곳이었어요. 대학원이 서울의 수유리에, 강북구 수유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강서구 저 끝에 있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사역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토일 이렇게 나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풀타임 전임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죠. 목사님 혼자 사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빌붙어서 주일날이면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죠. 사실 제가 참 눈치 없이 그 선배 목사님 결혼했는데 신혼집에 빌붙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지도 들어보니까 바로 당일이 발인인데 강화도래요. 가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신세지고 은혜 받고 도움 받고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인 줄 알고 갔더니 강화도에서 좀 더 들어가면 성모도라고 있더라고요. 그 성모도까지 찾아갔어요. 발인 예배 참석하고 위로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가면요 어떻게 해서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가더라고요. 이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마음이, 이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찔려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이 나온 적이 있으세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사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 이 무너졌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마음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한 이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회개하고 자복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일수록 그렇습니다. 설교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잘 받아들여요. 근데 전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일 뿐이야.
그냥 기적 이야기, 전설 이야기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산이나 재정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면 그 1,000만 원만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재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 신학 심포지엄을 다녀와서 금요일날 이제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계좌를 보는데 전에 사역했던 대청교회 권사님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근데 그 100만 원이란 헌금 때문에 제가 기뻐하고 놀란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전도팀 모임을 했는데 전도팀 물품 비용을 예산을 뽑아보니까 105만 몇천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 권사님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을 딱 겪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분은 전화 한 통화 안 해요. 뭐 보냈다 저랬다 말도 없어요. 그분이 전도하는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려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고 믿는 신도가 되었어요. 그러한 일이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베드로가 하는 말씀 속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들에게 베드로가 전해준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듣자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은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전인격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 삶 전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뜻은 미지근한 신앙을 보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니까 오히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버리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적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찾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께 다시금 물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생활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이제 어찌할꼬 묻는 이들에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구원받는 이들이 누구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전에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을 몰랐든지 탕자처럼 예수님을 떠났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근데 회개예요. 회개. 방향 전환, 유턴,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예요. 교회 오는 분들에게도,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제가 강도지 됐어요? 제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각자의 소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심령 가운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시기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때에서야 회개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할 때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이전에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이제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요, 목사인 저부터도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마음이 무뎌지고요, 냉랭해져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가슴에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뭔가 열정적으로 살고 뜨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배 형식 그냥 다 치우고 그냥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만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잖아요. 그냥 1시간 이 자리에 왔다 간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10분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 진실한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당 나가면 오늘 들었던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였지?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세례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직분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해요. 결혼해 보셨잖아요. 물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100배 더 중요하잖아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무사히 마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하고 이 설교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설교가 시작되는 것은 설교단에서 내려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가장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겠다, 주일 성수하겠다 이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겠다는 결단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고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19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그들의 일하는 일터와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